지난 시간에 저희는 왕의 신하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보았거든요. 왕의 신하는 죽음이 임박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30km의 거리를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움직였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나름대로의 계획과 마음에 그렸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지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30km를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배우게 됐지요. 자기 부인은 말씀을 믿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부인은 말씀을 믿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완전한 이해와 동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이대로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하는 의심과 실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의문은 그 후에 명절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명절이 무엇인가 성경은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지키는 절기가 있었지요. 잘 아시는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성인 유대 남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절기 중에 어느 절기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보통 성경에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보다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시온산에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셨으니까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옆길로 빠지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지하 15m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이 연못인데, 이 연못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들을 이곳에서 떠다가 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동물을 잡으려면 물이 많이 소비되지요.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생선 한 마리 손질할 때도 비늘 벗겨내고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내장 씻고 하면은 많은 물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소나 양을 잡을 때도 굉장히 많은 물이 소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된 못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못에 모여든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세계에서 낙오된 사람들,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세계에서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들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치병이었고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차갑고 매몰찬 시선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정작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힘겨운 인생의 짐을 가진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답을 찾지 못한 분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늪에 빠진 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성교회는 매주 예배에 낯선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전도회의 순모임에 저분은 누구십니까? 목사님, 저분은 누구세요? 라고 여겨주는 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분만 있어서 나는 참 좋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낯설고 도움을 드려야 되고 또 내가 저분을 보면서 참아줘야 되는, 잘 적응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셔요.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베데스다로 가신 거예요. 제사가 잘 준비되어 있고 풍악이 울리고 수많은 제물이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제사를 받으실 분이 오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모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 찾아주지 않는 사람들, 오랜 시간 실패와 절망에 묻혀서 힘든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을 찾아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그런 형편에 처한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우리 순회, 전도회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면 누가 함께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낯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놀랍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말씀이 진리구나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임에, 전도회, 순회, 새롭고 낯선 분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매주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행하실고 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지 못한 채 이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현실은 참 달랐습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느 마을이나 동네에나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신비한 전설이 하나쯤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동네 여기 한 구석에 3, 4 모여 동네 이들이 모여가지고 밤이 깊어지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귀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서석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이 서석 초등학교에는 어떤 전설이 있느냐, 12시가 되면 공원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의 눈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순신 장군이 칼을 휘두른다, 이런, 그 옆에 동물 조각상들이 막 뛰어다닌다, 또 어떤 할머니가 아기를 잡아갔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보냈죠. 베데스다 못에도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불치병 걸린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망찬 이야기죠. 연못이 가끔 한 번씩 물이 심하게 요동을 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간헐천이라고 말하거든요. 계속 뿜어져 나오는 온천이 아니라 한 번씩 뿜어져 나오는 그런 천. 근데 이 현상을 사람들은 천사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믿었고, 이 현상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내려져 온 거예요.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러므로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전설을 듣고 전국에서 삽시간에 모여들었겠죠. 와서 못 근처에 자리를 펴고 하루 종일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살이 언제 요동치는가, 그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1년, 2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이 모습은요, 현대인들의 모습을 축약해 놓은 것과 비슷해요. 왜냐하면요, 베데스다 연못은 경쟁에서 이긴 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밀치고 앞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리를 펴고 있는 분들 가운데 병이 깊어서 거동하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반면에 몸을 가눌 수 있는 경증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연못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건강한 환자일수록 들어갈 확률이 높고, 건강하지 못한 정말 중한 환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곳은 여러분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냉정하고 잔혹하고 가악한 곳이에요. 세상에서도 경쟁에서 뒤처져서 힘들고 아파서 이 연못에 찾아왔는데, 그 연못도 역시나 나 같은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못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원리로 움직여지죠. 사람이 모이는 곳은 대부분 이런 원리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럴 수도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해서 왔는데 다를 것이 없구려. 정말 실망입니다. 누구 하나 나 한 사람 챙겨주는 사람이 없군요. 그런 한탄이 나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왜 모여야 되느냐?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나오게 하는 이유의 전부라는 거죠. 베데스라고 하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현장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시더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환자들의 겉모습과 그들의 언행이 우리 마음을 잡아서는 안 되고요, 그 연못에, 비정하고 경쟁이 넘치는 그 연못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연못에 참 기구한 병자가 한 명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이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의 일이거든요. 당시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요 45세 정도 됩니다. 조선이 약 1400년 정도의 건국이 되거든요. 성경시대의 사람들,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은요 40살 이하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38년 병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절망에서 살은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드리워진 절망, 실패, 슬픔의 그늘 아래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헤맨 세월이 38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8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온 인생들, 자기 힘대로, 생각대로, 신념대로 살아왔지만 도무지 빛을 볼 수 없었던 우리 모든 인생을 상징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언젠가 학생과 이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모님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맨날 싸우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구차하게 사는 삶. 그래서 저는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월급 들어오는 촉촉 적금에 다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놀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으냐고, 안 쓰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친구에게 희망이 보여야 되잖아요. 돈이 모이니까 꿈에 부풀어야 되잖아요. 이 친구는요, 돈을 모음과 동시에 매일매일 수면제를 모았어요. 돈이 모이고 있지만 내가 이 삶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안 살려면 내가 돈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마음 안에도 돈으로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감각이 있으니까 정말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때는 조금씩 모아왔던 수면제를 먹고 인생을 끝내려고 한 거예요. 저기 파랑새가 있다고 하는데, 저기 가면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현실인 거죠. 숨만 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였고, 오늘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그렇게 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체념 속에서 한숨 쉬며 탄식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비정한 연못에, 허덕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못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그리고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누워 있어야만 하는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요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가면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요.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만 알고, 말씀해 주셔도 그분의 그 처지와 상황과 아픔을 다 이해하지도 못해요. 겨우 공감할 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38년을 살아왔는지,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는지, 왜 목숨을 끊지 않고 그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체면을 갖추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 앞에서는 마음을 다 풀어놓으셔도 돼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진심이 담긴 이야기에는 공감하고 그 이야기 듣잖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쓸어 담으시고 마음에 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가요 이런 말을 해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과 처지를 말해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돼요. 내가 저 물속에 누구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병자가 전혀 생각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나를 향해서 연민의 감정을 품고 있다면 나도 좀 누군가로부터 업히거나 부축을 해서 저 연못에 들어가면 제가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 다른 방법을 말씀하셔요. 때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지 않으시더라도요, 주님의 방식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답이 되는 것을 주실 분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요즘 계속 묵상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제가 그 수면제 모으고 있던 친구에게도 이 구절 말씀으로 신방했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분이다. 새 일은요, 내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틀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큰 김선웅 생각됩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저 못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는 다리가 성치 않아요. 걸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업고 가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뛰어가는데 나는 걸을 수 없으니 나는 도무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못에 들어갈 수 없으니 평생 이 모양으로 살다가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걸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이 오랜 시간 나를 힘겹게 해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희망을 접지 마세요.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면 그 길이 더 정확한 것을 믿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제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린 베데스다 연못을 자비의 집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던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함께 믿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모든 것이 멈추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논란이 될 줄 알면서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병자를 고쳐서 이제 후반부 이야기를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생명 없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유대교의 안식일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끔 시내에 가다 보면 정말 사람과 똑같은 마네킹에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옷도 입혀놓고 포즈도 그럴듯하고 사람인가 하고 자세히 보면 장식용 마네킹이에요. 유대교의 안식일이 그런 거였어요. 사람 같아 보였지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일이어서 멈춤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 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다들 꽁꽁 묶어만 놓았지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살리는 날이다, 일어서는 날이다, 적극적으로 돕고 찾아가고 새 일을 기대하는 날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작은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일어나는 날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살아있지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무덤에서 나와. 그 무덤 내 거야. 내가 들어간다. 너는 나와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로 대신 들어오셔서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죽고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야. 이 말씀을 믿니? 새 일을 행하는 나를 믿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부활을 경험하는 주일이 우리 교회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 작은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또 다시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랜 기다림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쳤을지라도 38년 된 그 인생 앞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고 또 다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하루, 이 한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